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 핸드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세 번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의식을 가져셨는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주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어떤 신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자의식 주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밝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어,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에서 예수를 찾는 부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성전의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어떤 고난을 부여받으시고 또 사명 받았음을 구속 사역 사명 받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선재하는 신적 존재로 인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결국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 존재했다라는 것은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으로서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는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칭호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뭐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계시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자로 이해하게끔 하는 이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호칭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고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특히 왕을 의미했고요. 이 왕뿐만 아니라 예언자, 이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 장면을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그 히브리어의 그 어근이 그 이제 메시아를 갖고 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로서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2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적절한 시기에 때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알리시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 초대교회의 일치된 확신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셨고 또 그렇게 메시아라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활동에 메시아적 요소가 없었다면 부활 이후 메시아주의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부활만으로는 널리 확산된 메시아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의 메시아 전통에는 부활을 메시아 정체성의 증거로 인정하는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즉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고요.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부활 이후에 새롭게 그 제자들이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활 신앙이 서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즐겨 사용하신 칭호이죠. 하늘의 사람인 인자는 역사의 종말에 만물의 주님이자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 왕국을 상속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 인자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건데 그 시작점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예언한 것인데요. 요 다니엘서 7장의 기반으로 인자라는 것은 결국 심판자로 오신 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최종 심판주로서의 인자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주와 연결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죠. 이 인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2절인데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했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것은 결국 경배받으실 분인데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오실 인자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신 자기 호칭입니다. 단순히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창세기 7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통치자이자 종말의 심판자를 가리키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칭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 헬러 문화권에서 이 칭호는요, 뭐 통치자, 황제,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칭호를 주장하시는 때의 상황을 보면 기적보다는 사명에 대한 순종, 특히 고난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1절 9절에 보면 이 포도원 비유죠. 이 비유인데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보던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소출을 알아보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앞서 보낸 종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 뭐 되겠죠. 그리고 농부, 소자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요.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받고 중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하면서 마지막 날, 최종 마지막 날 때를 묻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 아들의 무지에 대한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무지에 대한 이러한 인정은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증한다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의 사명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 성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심을 어떤 특별한 사명 가운데 놓여진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칭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입니다. 이 신약 시대 때 주라는 칭호는 일반적으로 뭐 주인, 소유주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거룩해서 직접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대신해서 주라고 했는데요. 이 부활 이후 높임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 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 이후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 주는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던 칭호였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과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호칭을 정리하면 메시아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기름 부은 왕, 또 인자는 다니엘 7장의 종말적 통치와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유일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알려주시는 영원한 아들이고요. 주는 구약의 여호와께 해당하는 이름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로 인식하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예수님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주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인 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나를 따르는 부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십니다.
이 철저한 급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인가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건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죠.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방향성, 아주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묻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남겨두고, 배도 남겨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사한 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다고 선언한 것인 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견해에 비해 자신의 가르침이 우월하며 또 자신의 진리가 구약의 신적 계시와 완전하게 조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선지자나 율법 교사의 권위와 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행사하신 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셨다. 볼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를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자리를 거둬서 집으로 가거라 하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신 거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죄 사함의 권한을 자신이 직접 행사하신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하나됨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신성 주장인 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핀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로 인식하셨으며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절대적 헌신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다. 따라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자의식과 말씀 그리고 사역을 통해 일관되게 증언한다. 이렇게 내용 되겠습니다.